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을 셋째 하늘 아래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사주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왜 심판받느냐? 사람들이 죄인 되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다가 망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가문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도 반드시 망합니다. 도시도 반드시 망하고 나라도 세상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풍조를 보세요. 욕심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살기가 좋아졌다고요? 살기가 좋았지만 더 못 가져서 욕심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때문에 그 생명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천국이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졌고 자신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죄인된 인생들이 교만하여져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법, 동양에서는 하늘이 뭔지를 몰랐어도 천도, 천륜의 법을 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사로울 죄를 짓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거꾸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한 즉 거룩을 낳고, 거룩한 성도가 우리가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성도가 거룩이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자라가지고 죄가 나아지고 사망이 나아지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생명, 영광스러운 부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거룩은요 반드시 해산의 진통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점점 영원토록 더 좋아질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분명히 종말적인 심판, 이 죄악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새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자로는 신천지인데 그게 그 용어를 딱 점령을 해버렸어. 좋은 세상이 열려요.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이 세상을 셧다운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열어요. 사람들이 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사랑을 할까요? 살아가는 게 전쟁이올시다. 죄 때문에. 그리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그 신랑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잘해줍니까?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연수 아닙니까? 아내가 여전히 잘해. 자식 태어났을 때 오늘 뭐 아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똥도 닦아주고 오줌도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우유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얘도 자라나면은 물론 잘하겠죠. 인물 잘났으니까. 왜 제가 안아서 기도하면 저한테는 울까? 그런데 이 아이들도 누구도 부모에게 완전한 기쁨만 주는 아이는 없어요. 속 썩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전쟁을 각오하세요. 왜? 모든 만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본질상 왼수가 되어 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고달픈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들에게 이 세상은요, 마치 치열한 전쟁에 참전한 그러한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위로는 마치 군인 위문 공연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찾고 구하여 만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남과 그 교제가 깊어지는 안에서,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누구도 빼앗아서 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위로,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핍박과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죄성을 깨뜨리고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리고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커피 한 잔의 위로, 술 한 잔의 위로, 짜릿한 육체적인 쾌락의 위로,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숲속 산길을 거니면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런 힐링,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본질상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그런 권면을 좋아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인기가 많아요. 슬픈 현실이 옳시다. 이 시대에 적중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성도들은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자기의 사욕을 들을 만한, 귀가 가려워서 그런 것만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불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큰 은혜와 함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를 알고 돌멩이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기쁨의 교회는 지금 새롭게 대각성을 통하여, 대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부흥, 올바른 부흥, 질적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통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직도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이 환난이 있죠. 경제적인 고난, 암 걸린 분들, 또 자식 속색여, 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에도 응답도 안 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난, 고난, 고통 중에서, 고생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망의 영을 이겨야 됩니다. 사망의 영을 이기려면 생명을 다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왜 두렵습니까?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뭐 여자들이 잠깐 뭐 사장님하고 뭐 술 한잔 주는 위로 천만에, 골프 쳐가지고 만나는 위로 천만에, 해외여행 가서 만나는 위로 천만에, 그런 걸 완전히 다릅니다. 빼앗길 수 없는 평강, 기쁨, 위로를 경험해요. 이거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진짜를. 그런데 성도들조차 육신적 세상적인 가짜를 찾아다녀요. 그러니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여러분이 가짜에 속지 마시고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무슨 냉장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다룹니다. 본문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줄 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감추어 두었을까요? 복음서에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죠.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늘 깨어 있으라고. 이것은 특급 보안 사항이에요. 사단도 이건 알면 안 돼.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는가, 다른 거는 다 작전들을 공개해도 적들이 절대로 이 D-Day는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 다 깨어 있어라. 항상 언제나 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길들은 중독되어 버렸어요. 편안한데 중독되어 버렸어요. 안일함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원하야 되느냐? 열처녀가 깊은 잠을 잡니다. 신랑 다시 오신다. 종말적인 예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3, 40년 전에는 이게 되다가 기도원이나 교회마다 부흥회마다 단골 주제였는데 1992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미치자는 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막 전국적으로 KBS, MBC에 뭐 몇 날 며칠 온다,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는데 막 온다고, 막 아이들이 방문 받아가지고 예언했다 그러고 막 그걸 외치다가 결국은 어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완전히 막 집단 광신자가 돼버렸고, 한국 교계는 수치를 입게 되었고, 기독교 성경 말씀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놈들이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히 신학교나 교회 안에서나 양식이 있는 건강하고 한국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상 안 외쳤어요. 거의 지난 30년 동안.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하나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이런 걸 가르치면 또 사단이요 후유증을 심습니다. 두려워하고 막 어쩌나 하고요, 막 저 비악산 꼭대기 가서 막 텐트 쳐놓고 하얀 옷 입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동심하지 말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은 망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단 말입니다. 그 진통을 통과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이 민족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우리의 신부들의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이 나발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성도들을 준비시켜 갈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 농도를 세게 하면 오해하고 막 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서서히 워밍업을 하면서 제가 지난 2, 3년 동안 워밍업을 해갔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이런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있다고. 전문가가. 이거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제일 핵심 메시지는 재난이 뭐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흔들리면 어디다 땅 삭까요 목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로 이민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천국 복음을 담대히 능력받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베스트예요. 여러분, 징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물리적 징조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잘 돌아가지만 세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포항 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번 보셔요. 진동하고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흔들리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신 차려요. 믿음의 실력을 기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 정도의 먹고 살기 힘든 정도를 가지고 다 죽겠다 눌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리적 징조, 세상 물질계의 물리적 징조지만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절 5절에 보면 정신적인 내면적인 인격적인 사람의 성품들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적 타락이요, 그 성적 타락을 고려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한다 박수치고 타락고라는 사회, 죄고라는 사회로 신속하게 진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과 10년 전, 15년 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진행되는데 멍하니 있습니다. 지성인들도 지도자들도. 그런 거 외치면은 시대적으로 꼰대라 그래요. 꼰대. 역행한다 그래요. 대세는 끝났다 그래요. 대세가 끝나면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인데 음란에 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유지를 하고 있어도 음란에 져버리면, 세상 정신에 져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치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인 어둠, 죄의 어둠 속에서 혼미해가지고 자신이 지금 죄와 짝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거의 노예 상태로 결박당해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신랑이 마치 도둑같이 들이닥치는,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저다 뭐 뻥이야 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우리 여기 엄마들 다 임신해 보셨지요? 애기 낳아 보셨죠?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뭐가요? 구원이, 평안이, 안전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고 멍하니 육화된 성도, 멍 때리는 성도,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비나이다 기도해도 기껏해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심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었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기쁨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어둠 속에 잠들지 않고 깨어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 왜요? 이들은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어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죄악 벗은 우리 형제는, 좀 웃으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얼마나 재미나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왜? 여러분, 나는 이 찬송가는 뺐으면 싶지만 그래도 방황하는 성도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찬양? 나는 갈 길 모르니. 갈 길을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주의 말씀이 완전히 멍 때리니까 혼수 상태가 되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상담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하고 딱 하나 되면은, 주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안전한 생각 주님 말씀, 안전한 생각 주님 생각하면 갈 길이 환하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니 환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험 당할 적에 망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헤세드고 뭐 팡팡이고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일을 버립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힘들다 그러고 한 발만 내디디라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있지만 눈물로 호소합니다. 멸망이 낮의 자녀 빛의 아들로 신랑 되신 주님의 호린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강과 영원한 위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이 순백의 순결한 순종의 그런 웨딩드레스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군된 군사된 성도들은요, 완전 군장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제일 치명타를 받는 부분이 가슴, 감정, 정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때요?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생각으로 제일 패배적이고 좌절하고 안 된다, 돈이 어딨노,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쉽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그 돈 때문에 다 굴복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모험을 해보세요. 모험. 출애굽한 모험, 광야 정도 모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한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모험 해보시라고. AD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왜? 그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진노의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가 피 맺힌, 아니죠, 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또 그냥 심상이 듣고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대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대로 돼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는 점점점 영광의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밥으로 먹기 위해 성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징조들을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열방을 구속하고 축복하는 이 민족의 최대 기회 때 왔다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11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지금 교회 안에나 한국 교회나 전부 다 보면 다 무너뜨려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적행입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집을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터 닦는 것은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주의 종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다시금 덕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럴 거예요. 야, 권사님 덕 받습니다. 야, 장로님 덕 받습니다. 와, 아버지 덕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트,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베스트하게 될 때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베스트다. 그러고는 상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